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아돌을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시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죄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게 지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자손 대대로 지키는 절기를 정합니다. 바로 불임절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불임절은 이틀에 걸쳐서 지켜지게 됩니다. 통상 아달월 13일은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는 그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로 말미암아서 그 날이 기쁨의 날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 14일, 13일 다음 날 14일은 도성이 아닌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우리 어제 또 묵상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하루 더 도산에 있는 하만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도산 수성에서는 15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달월 14일이 불임절이고 아달월 15일은 작은 불임절이라고 해서 14일, 15일 이 두 날을 축제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 아달월 1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지금 하만은 이 날을 자기가 생각할 때 길한 날이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날을 바꾸어서 기쁨의 날이 되고 그 날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던 이 반전의 은혜 역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제가 찬송가 302장을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날이 고통이 되고 힘든 날이 되고 슬픔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날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붙들림 바 되면 그 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 유다인들은 이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인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통상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때는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그 은혜가 언제 그랬었나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절기를 정해서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날이요,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날인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 열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열정 그러면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모든 것들 다른 사람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높은 정도의 열정. 그런데 이 열정에서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막 헌신하다가, 그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내 감정이 식고 내 환경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진정한 열정은 어떤 의미에서 강렬함은 좀 없어 보이지만 지속할 수 있는 것,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정말 열정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유다인들이 절기를 지켜서 이 절기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자손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줬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날에는 잔치를 베풀고 즐깁니다. 축제 날인 것이죠. 그들이 생명이 다 진멸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유다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서로 예물을 줍니다. 여러분, 서로 안에 공동체 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기쁨이 나누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안에 감동이 나누어집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오면서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간증이 있으면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한나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간증은 이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의 간증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이 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함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누어질 때, 그것이 함께 같이 공유되어질 때, 그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하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날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슬픈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감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감사,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이 은혜의 즐거움이 나갈 수 있도록 구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절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절기가 되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기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설립일이 10월 9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 설립일 그 주를 해서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제가 선하면서 또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도 중요할 때 우리 공동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지난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도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함께 축제의 장으로 기쁨의 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만의 악한 괴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날로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은혜 아래 붙잡힌 바 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큰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이 공동체 안에 속하여 함께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생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있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놀란 치유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은 큰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놀란 고백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을 도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으로 섬길 곳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